구약 전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에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참 놀라운 말씀으로 알랄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구약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귀결이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하나님의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성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찬양하는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1절이 전도서가 크게 보아서 이제 1절과 2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가 인생의 무익한 사물 2절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도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살피더라도 진리는 늘 구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진리는 총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신학이 성경에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어떤 그 단편, 어떤 부분에서 그 진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성경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전도서도 전도서 1장부터 전체까지 그 전체적인 그 구조에서 하나의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구약만 공부해서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신약만 공부해서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디자인 속에 그 계획 속에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또 육적인 방식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들에게 그 주제가 되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드러내신다. 이럴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온당하고 그 삐뚤어지지 아니한 자기
색깔이 그 칠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본래의 진리에 우리는 도달하고 그때라야 여러분과 저는 원래 우리 본래의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라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말 올바른 그 신분과 우리 삶의 바른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터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길을 찾았다 이런 뜻을 옛날 그 동양인들이 말했던 도가 통했다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아, 내가 이제 그 삶의 길을 찾았구나. 이제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전도서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전도서는 뭐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참 다 복된 말씀이지만은 이 전도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인생의 그 부침을 오르락내리락을 다 경험했던 그 전도서 기자가 언약의 하나님을 그 터득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그 삶의 온갖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전반부가 인생의 무익한 사실, 해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작정하신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달리 이제 설명을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그럼 그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하면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겪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의미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참한 일을 겪어도 마침내 전쟁터에서 뭐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다 하더라도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의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보면은 특히 앞부분 말이죠. 앞부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헛되다고 하는 그 전도서 기자의 그 절규, 시적인 이 절규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재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나갈 때 이게 총체적으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서를 모르고 우리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은 복 중에 어떻게 오늘 복을 어떻게 만났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인상이 어떻게 아직은 그렇게 복을 만난 가치가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전도서를 모르고 우리가 참 이 땅을 하직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귀하고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천국 가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이 전도서는 이 근본적인 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에 전무후무한 그 인생의 온갖 것을 다 누려본 인생, 그리고 가장 나락에까지 떨어져 본 인생.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고 그 다윗이 온갖 걸 다 준비를 시켜놓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온 준비를 다 해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이방 여자가 그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탐복을 하고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성전 앞에 전부 다 혀를 내두르고 그렇게 정말 그 세상에서 그런 집이 없는 거죠. 그런 찬란하고 호화롭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허락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 솔로몬의 또 말년에
이방 여인을 가장 인간의 그 취약한 정욕 때문에 솔로몬이 쓰러지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게 되므로 그 성전 가장 반성전적인 그 삶을 살았던 게 또 솔로몬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약속의 자리로 성전을 허락해 줬는데 솔로몬의 말년의 삶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그 노출시키는 그런 그 양극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전반부가 바로 해 아래서 인생이 행하는 것, 해 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그 무익한가 하는 것이 1장에서 우선 4장까지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장에서 2장 내용에 그 해 위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인간의 행사가 얼마나 그 무익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터득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번뇌를 많게 할 뿐이다. 그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쾌락이 무엇인가 해서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별장도 만들고 과목도 심어보고 노비도 가져보고 온갖 소유도 다 가져보고 이 현대인들의 우상인 이 소유 문제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내가 마음에 드는 부인 뭐 이런 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 말이죠. 솔로몬은 그걸 다 해봤어요. 그걸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세속적으로 갈망하는 그 모든 걸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것이 그걸 원하는 걸 금하지도 안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앞에서 쭉 설명했던 세상적 지혜, 쾌락, 사업, 종들을 부리는 것, 수많은 소유들, 은금과 보화들 이걸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과 해 위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오늘 12절 계속 보십시다. 12절로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로 16절은 지혜자나 우매자가 지혜자의 삶이나 우매자의 삶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이건 굉장히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자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 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그 궁극을 보니까 이 현실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내가 지혜가 뭔지 망령됨이 뭔지 어리석음은 뭔지를 봤는데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냐?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다. 무슨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그게 오래된 일일 뿐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그냥 그게 돌고 돌면서 오래된 일일 뿐인데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도다. 자, 이걸 일단은 솔로몬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혜가 이 우매보다는 빛이 어두움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죠.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한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지혜자는 확실히 세상 지혜가 있으면 눈이 밝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경제학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학자들을 많이 이번에 충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장관에. 그 학자라는 것은 많은 이 세상적 그 지식을 많이 터득하고 지식이라는 것이 이 사물의 그 본성을 그 알아가려는 그 노력이란 말이죠. 경제의 법칙이 무엇인지, 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경제학 이론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보는 눈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그 개념도 그 구조도 법칙도 밝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을 해요, 확실히.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을 국제 경제 흐름 이런 거는 국제 경제학을 알아야 그걸 알지. 미국 월스트리트의 그 사람들의 금융의 지배자들이 어떻게 돈을 지배하는 것이 한국의 IMF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IMF가 왔는지 잘 모르지만 뭐 나중에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다 장난을 쳤다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뭐 우리가 좀 뭘 잘못해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 그 큰 손들이 다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확실히 눈이 밝아요. 그 경제 현상에.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뭐 우매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 그냥 내 묵고 살기 바쁘고 뭐 돈 벌어서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쁘지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미국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그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을 알게 되면 그런 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총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게 밝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관으로 기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확실히 그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어둠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이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확실히 눈이 밝고 이게 눈이 어둡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당하는 일을 마지막에 당하는 일을 보니까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당하는 그 마지막에 일을 보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영원히 산다든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뭐 비천하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궁극적 의미가 있겠는데 이 말이 솔로몬이. 그렇죠. 뭐 그런 경제학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죽지도 않고 영원히 돈벌이가 영원히 땅에 건강하게 잘 살고 이 사람은 뭐 조금 이따 죽어버리면 끝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봐서 이게 훨씬 눈이 밝고 이게 어두워 보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걸 바라고 이게 목표예요. 이거 자체가 목표예요. 이거 자체가 목표. 그런데 솔로몬이 드러난 현상 그 이면을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하. 그게 뭐 굉장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서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를 더하였던고. 그 솔로몬이 그 앞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혜를 알고자 하며 하는 것이 그 지혜가 나중에 미친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하는데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매자보다 더 눈이 밝고 설명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일이나 내가 당하는 일이나 똑같은 걸 당하게 된다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죠?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그걸 안 당해야 되는데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는 안 당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과정에서는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죠.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를 더하였던고. 허허 이거 봐. 이거 세상 지혜 아무리 터득을 해도 없는 거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게 되는 거구나. 그걸 지금 솔로몬이 깨달았다.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었다. 이것도 헛되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꽝이구나 이 말입니다. 꽝이라 해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니다.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16절 나오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그럼 누가 뭐 기억도 안 해주고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어떻게 해요? 일반이로다.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누가 기억을 해주냐 말이죠. 그걸 누가 기억을 해줄 것이며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혜자도 죽게 돼 있고 나중에 병들어 다 우매자도 결국은 죽게 돼 있고 그래서 관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뭘 그렇게 이거는 뭐 대단한 거고 이거는 뭐 형편없는 거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데 이 억겁의 세월 말이죠. 태초로부터 종말까지가 얼마나 이 긴 세월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나흘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세계도 사실은 상당히 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영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 긴 세월 가운데 우리는 뭐 잠깐 왔다 가는데 이 기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기재기를 하고 이건 굉장하고 이건 굉장하죠. 근데 나중에 일반이라 다 똑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지혜가에 목숨을 걸고 했구나. 내가 어찌하여 그 지혜를 더하였는고? 그거 뭐 더해봐야 내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내 안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 내가 정오한다. 산다는 게 다 헛된 거구나. 지금 이런 거. 그게 만약 목적이라면 이게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이게 목적이라면 이걸 이제 이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이걸 얻지 못하면 여기 이 수준에 내가 매여 있었더라면은 그 많은 지혜가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이 관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다 썩어 분토가 다 되어버리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지혜 얻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뭐도 다 노고가 수고가 안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참 저는 조금 공부를 했지만은 마지막 학위 논문 쓸 때 말이죠. 여건도 잘 안 따라주고, 또 건강도 제가 출중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그 마지막 학위 논문을 쓰면서 꼭 죽을 뻔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논문을 쓰려니까, 저 방이네요. 이 방을 흐렸네요. 그 방이, 뒤에 살 때 말이죠. 뒤에 살 때. 책을 펼쳐놓고, 또 주일날 되면 책을 다 걷어야 되잖아요.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쓰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참, 그만둬야지. 내가 더, 그만큼 좋은 훈련 받았으면 됐지. 학위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도저히 시간도 안 따라주고, 또 재주도 안 따라주고, 재주가, 별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 비슷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라도 있어야지요. 또, 건강이라도 출중해가지고 해야 되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연결이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거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 전도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 그건 세상 지혜가 다 필요 없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번에 세상의 소유, 지혜. 그러니까
다 허무주의에 빠져는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세상 지혜도 다 필요 없고, 세상 돈도 다 필요 없고, 뭐, 하나님만 알면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수도원 사상, 기도원 사상이 그래 또 생깁니다. 세상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지금 전도서 기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든, 세상 재물이든, 세상 건강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솔로몬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헛되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는 뭐 세상의 지혜든 건강이든 때로는 실수든 어리석음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세상 지식 경험도 주고, 어떤 사람은 세상 돈 버리는 경험도 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뺏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이게 다 그런 건데,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선 그 근본적으로 전도서 기자가 치고 들어가는 것은 해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이 전제예요. 앞에서 그뭐 이미 전제를 했어요. 해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 갖고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어디에 이르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다 이제 그 죽음에 이를 때 그 사람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세상 경제를 많이 뭐 밝히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 사람에게 행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면 그게 좋겠지만은 그렇죠. 그게 다 헛거라 이 말입니다. 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상의 지혜, 건강, 세상의 재물, 이게 적고 많고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다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세상에도 안 주기도 하고, 또 주어서 깨닫게도 하고, 안 주어서 깨닫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게 십자우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는 게 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는 지혜와 연결되면 그것도 의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다 돈도 필요 없고 뭐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 이제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한국 기독교의 그 이원론적인 신앙 말이죠. 세상 건 다 썩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자 말이죠. 하나님만 만나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전도서는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일원론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진리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키재기하는 게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도 쓰고 그렇죠. 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다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고 이제 곧 3장이 곧 나와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수단인데 이 수단이 목적과 연결된 수단은 아름다운 수단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수단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이때 아름답다 그러면 건강만 아름답고 세상에 많은 지식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병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거 우리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기쁨도 좋은 것이요. 애통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터득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는 줍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주어요. 제가 글을 많이 쓰지 않아요.
글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쓰고 가능하면 쉽게 쓰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뭐 글 쓰는 은사도 조금은 하는 게 주셨지만은 원래 뭐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 다듬고 하는 훈련은 제가 십수년 동안 좋은 선생님 밑에서 논문 쓰면서 얼마나 많은 체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뒤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뭐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오죠.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서 훈련받은 그 훈련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글을 쓰고 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로 주신 거지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뭡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허무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또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주면 또 안 줘도 상관없어요. 또 안 주면 또 열등감 가지잖아요. 또 하나님 모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이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줬으면 좋겠다 이러죠 또. 천만에 지혜나 안 주는 거냐 동일한 하나님을 배우는 동일한 수단이에요. 오히려 그런 거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글 잘 쓰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참 우리 관리부 집사님이나 관리부 뒤에 청소 이렇게 하고 정말 남들이 잘 안 하는 일, 좀 비천해 보이는 일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너무도 동일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 말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시자는 그걸 지금 허물어 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낫다, 이게 이보다 더 낫다. 이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게 가치다. 우리는 하나님주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가치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영생만이 그것이 있는 한 이 땅에서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지금 그걸 강력하게 말해요. 이래야 완전한 해방이 되지요. 완전한 세속주의로부터 해방. 적어도 지금 이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나가면은 또 안 되더라도 나가면 우리 옛 구습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 갖고 싸워요. 또 이거 갖고 몸부림친다고요. 또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구나, 맞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세상 전부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사직이죠. 그걸 여러분이 세상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전부를 다 줘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가치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전도서 기자가 그걸 말해요. 너희들은 이런 거 갖고 이게 뭐 더 좋고 이게 더 좋고 이걸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수단이었어. 만약에 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영원한 진리가 없으면 헛거야. 지금 그렇게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그 세속주의적인 아성을 치고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 세우는 거죠. 네. 그 예수를 참으로 알면은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건강으로 감사하고 병을 주시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를 주어서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아는 거하고 관련되는 게 그 깨달아가는 데 도움되는 게 많단 말이죠. 재물도 주시면 재물로 감사하고 말이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좀 적게 주시면 안타깝게 주시면은 그래도
또 적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서린 있게 해서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질아질해도 그래도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은 잘 못 느끼십니까? 간달간달한데도 살아왔다 말이죠. 간달간달한데 어떻게 해서. 그 기가 막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복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이 폭발적이고 이 근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18절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17절로부터 지금 23절이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와 그 결과가 헛된 걸 밝히는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얼마나 그게 참 싫다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번 보십시다. 괴로운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17절 다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내 사는 게 참 싫단 말이죠.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괴로운 일이다. 야고보 제가 이 설명하다 뭐 논문 쓰는 이야기 좀 했지 않았어요? 그 참 괴로운 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고비 넘길 때 죽었다 살아났는데 막판에 다 헛되어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이 안 돼도 그 얼마나 헛되게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 뭐 써놨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그게 헛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괴롭지 않는 게 있냐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무언들 노고가 들어가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18절 보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실컷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것이 나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된다. 이런 그 일이 세상에 너무도 빈번합니다. 알고 보면은. 뭐 죽으라고 일하고 뭐 했지만은 뭐 40대 돼 가지고 덜컥 뭐 중풍 걸렸거나 덜컥 뭐 40대 뭐 이렇게 죽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이 중독 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중독이라는 게 죄의 한 정상이거든요. 어디 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일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일 중독이라는 게.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또 인간의 참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 또 그렇게 몰아가요 또. 그래서 실컷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한한다. 내가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가 하면 수고해서 좀 즐기려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참 인생 정말. 그것도 뭐 젊어가고 싱싱해야 뭐 여행도 다니고 뭐도 좀 하지 말이죠. 죽으라고 뭐 젊은 날 일해가지고 조금 이제 누리고 좀 하려 하니까 마누라랑 죽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혼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마누라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참, 인생 정말. 뭐,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느낌이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나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엉뚱한 놈이 그걸 또 받아가고 행복하게 누리면 좋은데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수고해서 그걸 버려야 그걸 쓸 때도 기쁨이 있거든요. 자기가 애써서 버린 거야. 정말
그 누릴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애써서 버렸기 때문에, 내 피땀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쓸 때도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거는 공짜로, 이 세대는 공짜로 온 거 아니에요. 공짜로 온 거는 그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인생의 이 역설이라는 것, 이 패러독스, 이 인생의 이 모순이라는 걸 우리가 어찌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벌어도 문제예요. 그걸 몽땅 자식한테 그래도 사랑한다고 끔찍이 또 사랑하죠. 또 우리는 또 한국인들은. 끔찍이 사랑해서 끔찍이 물려주지. 그게 망조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망조가. 그냥 와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 길이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는 거지 뭐. 그게 망조가 되는 거지 뭐. 또.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잘 되나 못 되나. 뭐. 제가 건강 이야기도 한번 했지 않았어요? 건강이 우리 아주 좋다고 생각하죠. 예수 모르고 건강하면요, 건강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저 헬스 가갖고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헬스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헬스 가서 하잖아요. 그 예수를 모르고 건강가 뭐 할 겁니까? 뭐, 만으로 한 사람이면 뭐 됐지. 뭐 두 사람, 세 사람 막 거느려 가면 살 거냐 말이죠. 그래서 망조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만족 못 해갖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건강도 의미 있고, 좀 병들어도 의미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스 기자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은 지혜자 그 물려받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물려받는 놈이 잘 앞에 사람이 그 수고한 거라도 좀 알아놔 주기도 하고, 또 알아주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난 겁니다. 우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만 말하면은.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뭐 명예도 있고 뭐 재물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거지. 이거 죽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래서 내가 죽도록 지혜를 나타내갖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놈이 이걸 아름답게 쓸지, 허랑방탕하게 쓸지,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아이들한테 유익이 되더라고요. 참, 그걸 내가 보고 아주 참, 이야, 그렇구나 했습니다. 성도님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뭐가 어려워졌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자생력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가야 아이들한테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보면. 오히려 부모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갈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효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고사성어의 세상만사, 뭐라 했습니까? 세옹지마라는 그런 현상적인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뭐가 잘 됐다 싶은데 알고 보면 그게 못 됐고, 못 됐다 싶은데 그게 잘 됐고, 이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됐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지 이 사람이 뭘 해 써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실망케 하였도다. 참 소망될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그 죽도록 한 걸 가지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걸 다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게 큰 해를 낳았다. 오히려. 수고하지 않는 사람한테 몽땅 다 물려준 게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돼버렸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준 몫이 있고 각자 각자의 그 몫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지혜와 연결시키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공짜 일확천금을 원하지만 일확천금이 만약 오면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자 각자의 그냥 수고해서 그냥 얻어진 그 수고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참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련되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꿈입니다.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기자는. 내가 지금 형편보다 더 나아졌으면. 이런 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22절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밤이 돼서도 이 현대인들은 그 일에서 해방을 못 받고 계속 일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죽도록 일한 것이 얘한테 어떤 참 진정한 그 기쁨이 있느냐 말이죠. 자식을 키워놔도 결국은 자기 짝 만나면 다 훌훌 다 떠나가게 돼 있고 뭐 일어났다 해도 나중에 되면은 다 건강도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 있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본다?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인생을 제대로 본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좋을 것이라 자꾸 이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 현실이 하나님께 지어놓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선택하고 무관하게 이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미 어떤 질병을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원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전도서 기자는 꿰뚫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욕구 불만족이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쳐도 살아보면은 연애할 때는 뭐 백마를 타고 온 사람 같은데 살아보면은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심하게 말하면은 평생 원수하고 사는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그 사람은 사기에 쏟고 있거나 환상에 쏟고 있거나 그렇게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뿌리를 아시고 갈급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점점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람을 점점 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은 사랑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이렇게 접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일은 없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전도수 기자가 말하는 이 인생을 자기가 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수고해서 해놔도 그걸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뒤에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그게 지혜 잘지 우미 잘지 알 길도 없고 내가 땀 흘려 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해도 남는 것은 슬픔으로 돌아오고 밤에도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24절 마지막 한번 봅시다. 24절로 26절 보시면 선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자,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마지막에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거 현실에서 이야기해요. 현실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제일 인간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하는 건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건데 좀 더 뒤에 보십시다. 이제 뒤에 가면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기자가 치고 들어갑니다.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라는 거죠.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혜, 지식, 희락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렇게 하는 것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갖고 모아 막 시큰 쌓게 한다는 거예요. 시큰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뭐 이런 예는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몽땅 그 보화를 갖고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 중요합니다, 지금. 결론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쁘고 즐겁게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노고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혜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뭐 특별히 뭐 건강하고 말이죠. 건강해야 또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건 이제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안 되면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자면 그것도 헛되다. 조금 전도서 뒤에 가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에 가지만은 지혜자는 어디 간다 그래요? 초상집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진짜 지혜자는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떠들벅적하고 연락하는 그것이 참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참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 미국 문화 같은 건 파티 문화 아닙니까? 파티 문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말이죠. 그 세상의 그 즐거움을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밤마다 파티를, 밤마다, 저녁마다. 무지하게 행복하게 보이죠? 막 행복해서 넘어갈 것 같죠? 거기에 온갖 지금,
사회 병리 현상은 다 생기고 있지 않아요? 마약, 폭력, 이혼, 온갖 자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수 기자는 다음 우리 3장에서 다음 수요일 안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버리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중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까지 말하고 3장 전도서는 원래 2장 3장이 없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계속 이어져요. 천하범사에 지금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 세상 지금 반대되는 현상 말이죠. 지혜가 있고 우매가 있고 건강이 있고 병든이 있고 이제 그걸 쫙 3장에 설명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수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 있으면 그 수단은 어떤 수단이라고요? 목적이 아름다우면 그 수단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돼 있죠.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다 허무한 거지만은 지금 전도서 2장 오늘 3장까지 하고 끝내가요? 1시간 더? 그래야 이게 지금 결론이 나거든요, 사실은. 다음 이 3장까지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너무도 연결이 지금 돼 있죠. 오늘 이 결론만 짓는다면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3장, 이 3장이고 마지막 부분 좀 가게 되면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은 너무도 복되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내가 전날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극히 비참했던 일들도 지극히 수모를 겪은 일들까지도 때로는 형통했던 일들도 건강했던 일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배워가는데 참으로 가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슬픔도 겪게 하시고 기쁨도 겪게 하시고 건강도 겪게 하시고 약함도 겪게 하시고 부유함도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가난함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고 갑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알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알고 해서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결론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 죽어도 다함이 없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 기쁨을 이 신령한 참 가치를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리시고 붙드시고 또 여러분과 제 삶에 또 시련이 또 밀려 닥친다 해도 근원적으로 흔들리지 마시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언약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그 부요와 그 나락의 삶을 거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후회스럽고 인간적으로 때로는 슬픈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겪어가야 될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그 모든 것을 방편으로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저희들 참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이 소망 가운데 저희들 이 거친 광야를 담대하게 한 걸음 하는 것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